하루였습니다. 예. 오늘 또 하장로님께서 또 특별히 부활절 맞이 또 기도도 이렇게 해주시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예, 오늘도 또 꽉 차 보이네요. 지난주 못지않게요. 예, 아주 좀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의 이제 생애를 사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2주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도 많이 베푸시고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또 무리를 걷기도 하고 뭐 맹인을 이렇게 보이게도 하는 많은 기적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두 가지가 어,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거하고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냐 하는 요 두 가지를 자꾸 주장을 하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기가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사람들이 데려다가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당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달려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야, 너가 진짜라면 너가 말한 것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 좀 뭐 어떻게 보면 틀린 말도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은. 그러니까 너가 진짜면 내려와라는 거죠. 여기 있는 거 뭐 갖다가 뭐 이거 확 해가지고 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잇 하면서 그냥 바람 불고 뭐 폭풍우 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 자신도 못 구하면서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면서 그게 네가 진짜냐?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그 관리들이 그 비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택한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거기 있던 그 로마 군인들이 또 희롱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 구원해봐라. 근데 솔직히 우리도 약간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가 하나님이고 세상을 구원할 자면이라면 자기도 못 구원하면서 누굴 구원하겠냐,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들겠죠.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는데 자신은 못 구원받고 자신이 이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죽고 있다면 그걸 누가 믿겠냐고요. 본인이 한 말의 신뢰성이 다 떨어지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고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한 게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죠.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 아니라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은 다 헛것이다라고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걸 믿는다라는 것,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사실 믿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 거의 안 믿는 분위기였고, 특별히 누가 안 믿었어요? 도마가 참 안 믿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여기 이 창자국하고 이거 뭐 발에 이거 손에 이거 봐야 믿겠다, 우리가 되게 믿음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사람이 그거 되게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오고 오는 세대에 진짜라는 거를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을 옆에서 따라다니고 그분의 기적을 두 눈으로 봤어도 못 믿을 건 못 믿을 거예요. 예.
그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1900년대 이제 중후반 사람인데, 그 영국 사람인데요. 그 저널리스트, 그 기자였는데, 무신론자, 하나님은 없다, 부활은 가짜다. 하도 세뇌당하는 것 같으니까요. 하도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이성적으로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순, 부활의 신화라는 것을 자기가 증명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3년 동안 자료와 모든 거를 그냥 샅샅이 이제 막 다 뒤진 거죠. 근데 이게 무신론자니까 예수 부활 하도 많은 사람이 속고 있으니까 이게 가짜라는 거를 내가 그냥 적심을 하고 그냥 파헤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건 뭐 이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을 갖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에 계속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언제부터?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했다고 한 그 순간부터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이거 똑같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뭐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 뭐 이 사람뿐만 아니라 뭐 계속 한 거죠. 마태복음 27장 63절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주여, 저 속이던 자 예수님이죠.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그러니까 3일 만에 살아나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봐볼까요? 그러므로 명령하여서 그 무덤을 사흘까지 아주 굳게 지키소서.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부활했다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도둑질하여 가가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소금이 전부 다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기 전부터 부활이 가짜라는 거를, 부활이 아니라는 거를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지금도 한 거예요. 지금 1900년대까지 계속 했는데, 그러니까 부활이 아니라는 것만 증기만 하면 예수도 가짜고 기독교도 가짜고 모든 게 다 가짜라는 게 밝혀지겠죠. 이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요. 예수님 때부터. 어제 그 영상 보셨나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은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가짜라는 걸 밝히려고 했잖아요. 그게 사람 심리가 그래요. 하도 너무 이단 쫓아가면 그게 가짜라는 걸 얘기해야 안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라는 걸 입증을 하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어요. 근데 제가 특별히 프랭크 모리슨 1900년대 사람을 얘기하는 이유는요, 이 사람 얘기가 되게 설득력이 있어요. 제가 그분 책이 요건데 이거 엄청 오래, 1982년도 책이라 너무 오래된 책이 지금은 새로 나왔을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띵, 왜냐면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예수 부활하셨나 해서 계란 나눠주고 막 기쁘다 하고 뭐 오늘 예수 부활하셨네 했는데, 그냥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저는요, 뭐 예수님이니까 살만하시겠지 뭐. 근데 이게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프랭크 모리슨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니네는 니네끼리 성경 보니까 그렇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사람이 이거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작정을 하고 3년 동안 자료 다 모아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이 변화됐어요. 부활을 반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쓴 거예요. 이 사람이 변화돼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에 대한 부활은 이 성경 자체가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사실이라는 증거가 확실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말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모르는 무신론자든 다른 다른 종교인에게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는 건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아주 거기 가가지고 그냥 막 뒤진 거예요. 우리가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역사학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나라 역사학자 있듯이 그 당시에 역사학자 있는데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쓴 책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예수님 생전에 당시에 있던 책.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유대 역사학자. 유대 고대사와 유대 전쟁사를 기록한 거죠. 예. 그리고 또 로마 시대, 로마 때도 또 역사학자 있을 거 아니에요. 로마인들이 그 사람이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연대기와 역사를 기록했는데 이 사람 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책에 부활을 기록해놨다는 사실. 여러분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구글에 한번 예수 부활 타키투스라고 쳐보세요. 그 사람이 쓴 책에 그 본문이 나와요. 예수 부활한 3일 만에 부활한 사실. 우리 성경의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삼자가 기록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은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해서 믿고 뭐 성경이 얘기해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 부활은 사실입니다. 좌우로 시작. 예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오립시다. 아유 할렐루야. 그분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계시며 우리의 모습을 뵈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만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랭크 모리슨의 사람이 제가 띠용했다는데 어떤 근거를 갖고 그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요 책을 보셔서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세 가지만 얘기하는데 첫 번째 뭐냐? 첫 번째가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왔어요. 목숨처럼 여기면서 지켜왔는데 그게 갑자기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해서 수천 년을 지켜온 거예요. 특별히 1440년도에는 명문화가 됐죠. 모세가 글로 쓴, 그전에는 글이라는 로 써가지고 한 게 아니라 모세가 오면서 글로 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어온 거예요. 그전에는 구전으로 오던 거예요. 말에서 말로. 예, 그러면 자그마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오던 게.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안식일을 지켜왔는데 이게 갑자기 바뀌어.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유교 문화가 한 600년 됐잖아요, 우리나라. 그런데 아직도 어때요? 그 문화라는 걸 바뀌기가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목숨처럼 여기던 안식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예배 드리던 게 확 바뀐다는 게 이 납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있지 않으면 문화가 뭐 갑자기 바뀐다? 이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부활 이후부터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부활이 있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가짜라면 그 사람들이 왜 바꿔요?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바꿀 일이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이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 문화를. 이게 이제 첫 번째 부활의 증거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 누가, 요한 복음서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면은 토요일 다음 날인 주일날인 거죠. 일요일 날 그들이 모이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주의 첫날에 모였다. 예배가. 그래서 오늘 모인 거예요. 만약에 부활한 날이 화요일이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우리 화요일 날 모여야 돼요. 화요일 날. 예, 화요일 날 모여요. 안식교는 지금 어떻게 할까요? 안식교 여기 청량 토요일 날 모이잖아요. 여러분 안식교가 맞지는 않는 거지. 이단이라고 지금 여기니까요.
우리는 그러면 왜 토요일 날 안 모일까요? 십계명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우린 대놓고 안 지키고 있잖아요. 십계명 어기고 있네요. 안식교가 맞는 거 아닐까요? 안식일 날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안식교는.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거 잠깐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예. 여러분, 안식일은 왜 안식일을 주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한번 2장 3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한 거는 뭐와 관련이 됐어요? 따라서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심과 관련이 되어 있다. 다 따라서 하나님과 창조하심이 관련되어 있다. 시작.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를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모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 한번 볼까요? 자, 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다음 절이요.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일요일이 맞을까요? 주일이 맞을까요? 예? 주일이 맞아요? 일요일이 맞아요? 저는 일요일이라고 하면 되게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어릴 때부터 하도 들어가지고 주일이라고 그래야지 일요일이 뭐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일요일은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근데 보니까 성경에 주의 날이라는 게 나왔어요. 계시록에. 주의 날에, 계시록 1장 10절, 그날 주의 날에 모였다. 그를 주의 날을 줄여서 주일이다.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이라고요 했던 거였던 거예요. 일요일이라고 하면 안 될까요? 뭐 안 되긴 뭐 안 돼요. 하면 되는 거죠. 아무거나 하면 되는데 그냥 우리가 그래도 그냥 주일이라고 하면은 주의 날. 그리고 오늘이 왜 주님의 날입니까? 주일을 주신 일은 예수님의 부활로 세상을 영적으로 재창조한 날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새롭게 창조한 날이에요. 이 구약은 직접적으로 창조한 날, 신약엔 영적으로 창조한 날이다라고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뭔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셨어요. 안식일이 뭔지. 마태복음 12장 8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네.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요일 날 모이던 게 아니라 이제 안식일의 주일인 누구에게 날로? 주의 날인 주일날로 이제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토요일 날 모인다는 게 틀린 게 아니고, 그러면은 그날의 중요성이, 그날의 의미와 가치가, 안식일의 의미와 가치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날의 마음의 자세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가졌던 그 의미와 가치가 영적으로 재창조한 바로 주의 날, 주일, 일요일에 모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날 모이게 된 거죠.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 우리가 일주일이 있으면 첫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잖아요. 주일이에요. 그리고 맨 끝에가 토요일이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렇게 됐죠. 예, 예. 근데 다행히 이게 뭐 역사적인 뭐 그게 있어요. 이제 이게 그래서 일월화수목금토일을 이게 정한 그 역사적 기록이 있는데, 이게 일요일이 태양 성배 섬기던 날인데 그날 왜 모이냐 뭐 이렇게 안식교에서 얘기하지만, 그게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어쨌든 그날을 쉬도록 했는데 그게 마침 안식 후 첫날 주간의 첫날 쉬는 거하고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모이는 거라는 거죠. 네. 안 맞았으면 우리가 평일날 모일 뻔했는데, 네, 다행히도 쉬는 날 모여가지고 감사한 거죠. 어쨌든 우리가 주의 날 주일, 이 주일날로 바뀌게 된 것은 오랜 전통이 갑자기 바뀔 수가 없지만,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뭔가 큰 역사와 큰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다?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프랭크 모리슨이 발견했는데, 부활을 믿는 교회들이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이게 이 예루살렘하고 이스라엘하고 유럽하고 소아시아 쪽, 터키 쪽에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하고 주일날 지키는 교회들이 막 삽시간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AD 30년에서 50년 사이에 막 교회들이 막 예수님이 갑자기 많아지는데, 이게 뭔가 있지 않으면은 이게 이렇게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일반적 상식적으로. 물론 이단이 뭐 흥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공동체들이 그냥 확 커졌다라는 거예요. 삽시간에. 예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몇 명이 눈으로 봤어요? 500명이 봤잖아요. 500명이. 예수 부활하는 거를 두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삽시간에 교회를 세우고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로마의 황제를 섬기라 했는데, 네로 시대 때부터 특별히 박해했는데 그전에도 박해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데려다가 뭐 했어요? 사자굴에 죽이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바울 영화 보면 사람들 그냥 이렇게 태워가지고 길거리에 가로수로 해서 불로 태우는 장면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다, 죽는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면은 다 갔다가 죽이는데 교회 나올 겁니까? 안 나올 겁니까? 예배 드릴래요? 안 드릴래요? 한번 생각 좀 한번 해요. 근데 나온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 시대 지나고 나서 그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프랭크 모리슨이 하는 논리예요. 사람이 가짜를 위해서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에 비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는 왜 왕성했어요? 다 같이 잘 먹고 다 같이 잘 살자. 뭐 너무 많은 사람도 갖다가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했는데, 결국 지나 보니까 뭐예요? 뭐 다 같이 해가지고 독재자한테 다 갖다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걸 아는 거예요. 70년 만에 이게 가짜라는 게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70년 만에 공산주의 무너졌잖아요. 물론 저 북한하고 뭐 몇몇 나라 있습니다만, 근데 그것도 다 바뀌죠. 북한은 아주 독특해요. 왜? 우상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죠. 공산주의 자체는 다 무너졌잖아요. 왜? 가짜고 거짓말인데 그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비진리와 가짜는 100년 안에 다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이거는 거짓말이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눈 가리고 아웅이라도 2000년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고, 그 사람들이 그 가짜라는 게 밝혀지는 순간에는 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 북한 김일성 그 우상화 작업을 했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솔방울로 수류탄 만드시고 모래로 쌀을 만드시고 뭐 낙엽 타고 압록강 건너시고, 막 저 어렸을 때 막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 막 속으로 웃기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찾아보니까 진짜 그랬더라고요. 그 책이 있어요. 책이요. 그래가지고 거기 문구가 나와요. 그 책을 갖고 그걸 갖고 배웠는데, 요즘에 김일성 하면 모른다들 젊은 층은 김정은해야 알아듣지. 예, 김정은의 할아버지가 김일성입니다. 예, 김일성의 아들이 김정일이고, 김정일의 아들이 김정은이에요. 근데 김일성이 그거 갖다 우상화 작업을 한 게 그 인터넷에 나오는데, 우리 아바이 동지 김일성 장군이 축지법을 비롯하여, 이게 그 책에 나온 거예요. 축지법을 비롯하여 전신술과 영신술을 마음대로 쓰시고, 솔방울로 착탄을 만드시고 모래알로 쌀을 만드시고 가랑잎 한 장으로 띄워서 대야를 건너가셨다. 그걸 그 책에 써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걸 믿어요. 김일성은 신입니다. 그리고 그거 김정일 1942년생이라는데, 이 사람이 만 두 살 때 그 이 한반도 지지를 갖다가 확 찢었대요. 두 살 때. 그 책에 나오는 거예요. 걔네들 책 배우는 책이에요. 제가 이것 때문에 찾아보니 확 찢었는데 한반도가 흔들흔들 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물러갔대요. 그래가지고 통일이 일본 애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근데 그거 배우는데 그게 진짜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김정은 또 그 어릴 때 막 흰말 2살 때인가 타고 다녀가, 김정은 그거 배운다. 그래서 초등학교 책에 나온다는 거예요. 뭐 이만갑이라고 북한 토크쇼 하는 거 그거 혹시 보시나요? 가끔 보면은 그 사람들이 왜 여기로 왔대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아유 가짜라는 거 아는 순간에, 이야 이거 내가 그냥 세뇌당하고 거짓말, 그래가지고 넘어왔다. 뭐 보면 그 얘기, 아무리 세뇌시켜도요, 부활이 가짜면 세뇌 자체가 안 돼요. 제가 그거 보고 참 놀란 게, 여러분 그 1987년에 칼기 폭파 해가지고 대한항공 뭐 한참 나왔잖아요. 김연희 해가지고 그 젊은 여자가 그 일본 사로 가가지고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폭파해가지고, 그때 찾아보니까 115명이 죽였어요. 근데 입을 꽉 다물고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북한에 했다고 하면 어떻게 큰일 나잖아요. 꽉 다물도 안 했는데 그 자료가 지금까지 나왔어요. MBC 그 자료가. 찾아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왜 폭파하고 북한에 했다는. 근데 왜 했냐 물으니까 거기 그 영상에 그래요. 나는 여태까지 김일성 장군의 목숨 바치게 충성하겠다 해가지고 그 일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 세뇌 작업하고 달라요, 달라. 그리고 TV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배운 거 하고, 내가 이거 세뇌 당했구나, 이거 가짜를 갖다가 내가 죽으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그 영상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속았다 이거죠. 비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진 않습니다. 근데 몇 년을 순교했어요? 250년 했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해요. 세뇌를 아무리 해도 70년을 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세뇌가 당한 그 거짓이라고 아는 순간에 사람은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고, 목숨을 바쳐 그를 위해 죽으려고 해도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아는 순간에는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예수 부활 2000년 동안 밝히려면 못 밝혔을까요?
밝혔겠죠. 눈 가리고 아웅은 세상에 없습니다. 부활은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무신론자였던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를 했다고 그랬어요. 토요일 날 지키던 게 갑자기 변할 수는 없어. 문화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바꿨는데 뭔가 큰일이 아니고는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부활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성경에 말한 얘기하는 거는 아닌 거예요. 갑자기 예수 부활을 믿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로마의 황제가 250년을 끊임없이 예수 믿으면 다 죽여버렸어요. 비진리와 거짓을 위해 죽을 수는 없어요. 우리 공산주의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부활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뭐 부활했나 보지 뭐. 부활하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부활은 부활이고 나는 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부활이 뭔 상관입니까 도대체 우리하고? 여러분, 부활한 거하고 나하고 뭐가 어떤 건데요? 예수님 부활, 뭐 놀랍네요. 놀라워요. 기적, 뭐 기적이 있을 수 있지. 세상에 기적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도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봤고 그분의 옆구리를 만져도 고기 잡으러 갑니다. 자기 할 일 것 다 해요. 물론 뭐 배고파서 간 거겠죠. 뭐 예수님 찾아다니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 하던 거 해요.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주의 권세와 능력이 말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무한하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은 반드시 계십니다. 근데 그게 뭔데 그게?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도마하고 그렇게 옆구리 만져보던 도마 아닙니까? 디두모 도마, 가나안산 나다나엘, 뭐 아들, 제자, 그냥 원래 하던 게 뭐예요? 물고기 잡던 거예요. 뭐 배고파서 잡았는지 뭐 모르겠지만 뭐 예수님이 분명히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도 뭐 예수님 찾아다니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자기 하던 거 하는 거예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누가복음 24장 49절 우리가 알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능력이 피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그냥 그런 겁니다. 제가 백날 얘기해도 다 똑같아요.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완전 별개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은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해요. 요한 웨슬레라고 잘 아시죠? 감리교 창시한 사람이잖아요. 아버지가 목사고요. 몇 대의 목사 집안의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목수캐다 집안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 뭐 교회 나가는 거 뭐 다 교회 나가는 거. 그래서 자기 목사가 되는 거 뭐 당연하시 했어요. 그러니까 왜 감리교 창시에 1700년대 사람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건 몰랐어요. 말로는 가르쳤죠. 교수가 됐거든요. 나오던 거 나오는 거예요. 왜? 어릴 때 나오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냥 하던 거 하면서 막 엄청
뭐 성경에 나오니까 성경도 얼마나 잘 알아요. 막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이 웨슬리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전도하러 선교사로, 그땐 영국이고 미국이 이제 막 아메리카 이제 막 원시인이 아니고 뭐라 그럴까? 그 주민들, 인디안들 막 살고 그럴 때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전도하러 가는데 이 큰 배를 타고서 이렇게 막 가는데 그 안에 이게 가다가 이제 폭풍이 나도 막 다 죽게 생겼다고 해서 막 다 죽는데, 한 그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도리어 기도하면서 아니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 기도한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죽음을 무서워하고 있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뭐 실패하고 돌아오고 나서 목사 되고 13년 만에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요. 그리고서 감리교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요, 예수 부활도 남 얘기예요. 뭐 어떠라고. 부활은 뭐 부활인가 보지.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사실 예수님을 제일 믿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였냐?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어요. 가족이었어요. 왜? 분명히 형인데 맨날 같이 먹고 자는데 자기가 신이라고 누가 믿어요? 근데 부활한 거 보니까 야, 이거 거기서부터 뭔가 좀 다른 사람이라는 거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부활을 하니까. 근데 그들이 부활해서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지만 주님을 위해 헌신한 거는 언제일까요? 성령이 임하고 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같이 있다. 사도행전 2장이 나와요. 거기서 성령이 임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변하고, 특별히 누가 많이 변했냐?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 누구냐?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제자 아니라 친동생 야고보. 놀랍게 변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형님이죠. 신이다, 하나님이다. 헌신하고 지금의 총회장 같은 아주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알아준 전초기준하고 복음으로 해다고 그분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순교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후에 어떡합니까? 죽기를 다해 주님을 위해 헌신해서 순교자가 다 됐잖아요. 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특별한 뜻이 있어서 계시록을 써야 되니까 그 사람은 90세가 넘게 살았지만 다 죽잖아요. 250년을 다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면은요, 그냥 남 얘기예요. 바라긴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예수님한테 3년을 제자 훈련 받아도 똑같아요. 부활을 봐도 똑같아요. 그러나 그 성령이 보내셔서 심령이 변화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해달라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혜가 임한 건 뭐냐? 충만해진 건 뭐냐?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반드시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선 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라고 믿는데 그 삶에서 사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기도할 때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커질 수도 있겠죠. 뭐 주야 막 삼찬하던 걸 막 주야 주야 주여 그랬다 성령 충만, 이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해진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 울어가지고요. 기도 왜, 왜 그렇게 눈물이 나요? 제가 저에게 도취돼가지고 막 눈물 흘리걸랑. 네,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지 어쨌든 그거 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성령 물론 임할 수 있어요. 성령 뭐 이게 뭐 뜨거워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뭘까요?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건 뭘까요? 충만해진다는 건 뭘까요? 부활의 능력이 임한다는 건 뭘까요? 갑자기 뭐 까칠하던 사람이 막 친절해지는 것? 전도 안 하던 사람이 막 가가지고 전도, 물론 그것도 다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나의 사명과 내 길이 분명해지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은 나 주님 없이는 이 땅에 아무것도 의미 없고 가치 없다는 걸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서 그 일을 이루어서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바로 제자의 삶이고 주님의 증인의 삶인 거예요. 나를 보고 예수님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저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렇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능력의 삶이고 성령의 삶이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 뭐 해야 되는데요? 우리 설교 계속 듣져 있잖아요. 삶의 기본을 다지고 있다. 뭐하고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부활의 능력이 주님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의 삶을 살아가. 이것이 다 기도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조금 길게 합니다. 오후 기도회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부활을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각자의 마음 속에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셔서 나 하나님 없이는 진짜 나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주님의 음성과 안아주심의 은혜가 임하셔서 나 이제 어떻게 살을까요? 라고 주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할지를 아는 그 사명과 소명이 우리 속에 깨달아져서 주님이 각자에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 한번 좀